예수와 하나 되기 44번째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려면 여러 장애를 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과 우주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릅니다.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고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의 정체성입니다. 또한 성경 원본은 없고 사본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설교자마다 신학이 달라 대립할 때도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해석의 차이로 다투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자기 생각을 고집하다가 이단으로 변질됩니다. 하지만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모든 장애를 넘어 다가옵니다. 생명의 말씀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보고 듣고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것은 그분의 말과 행동이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태초의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성령님은 신념도 능력도 아닌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몸과 영혼으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진리로 살아갑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물은 중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모든 사물은 중력이 있죠. 그래서 서로 당깁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더 당기는 힘이 밀접하겠죠. 그리고 이 중력은 혼자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물질이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존재하는데 여기는 변화라는 게 있는데 곧 그게 시간이에요. 변화가 시간이죠. 그러니까 물질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이 우주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변화를 돌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변화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이 변화 속에서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하죠. 그렇지만은 이 생명은 또한 어떤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물질로 환원되기도 하죠. 물질은 또 빛으로도 되고 열로도 발산해요. 그것이 이제 사라지려면 많은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우주를 관찰하면은 이 물질의 전체적인 양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려면은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공간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은 빛이 날아가지 않아요.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그래서 우리는 암흑물질이라고 해요. 이 우주의 대부분 차지하는 것은 암흑물질이 존재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거 꼼꼼해서 암흑물질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없고 아직은 확인된 바가 없는 것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자, 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신비하게 창조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끄집어내는 그런 중력들이 작용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서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아요. 그렇겠죠? 근데 큰 것이 작은 것에게 영향을 줘요.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큰 중력을 가지고 이 지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우리가 더 중력이 컸으면 아마 이게 뚫고 들어갔을 거예요. 자, 이것처럼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향을 하나님은 주시고 있죠. 근데 나는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상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충분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어. 중력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도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왜 받지 않는 것일까 하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하는 것이 우리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신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신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계속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드러내신 거라는 거죠. 여기서 왜 생명의 말씀으로 하셨을까 했다는 것은 옛날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로 듣는 이 소리로 우리를 갖다가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언어 개념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어떤 활자된 글자는 아니죠.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보고 이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게 하는 하나님.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활자가 아니에요. 깨우침이고 이치란 말이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활자로 우리가 이렇게 새겨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깨달았다 하는 것은 근본적인 진리를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알지 않고 이걸 해석했다 그러면 해석인 거죠.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깨달았다 하는 것은 만났다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보고 또 만지고 대화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완전했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너무나 사랑이었고 그리고 흠잡을 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셨고 심지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한 거예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따른 것이지 우리가 어떤 개념을 보고 사상을 갖다가 주입해가지고 그것을 따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의지가 강하고 죽음을 불사할 만한 그러한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자 십자가에 죽자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보여주셨고 진리를 보여주셨고 부활을 보여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성인들은 살아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제자들을 세워서 그 제자들이 죽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망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을 죽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죽었어요. 죽음은 끝난단 말이에요. 33세 정도에 예수님은 죽어서 끝났어요. 인간이었다면은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성령이 만드시는 역사였기 때문에 그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했기 때문에 그 동행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사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은 사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귄다는 건 살아있는 사귐이지 죽은 활자화된 예수님을 사귀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와 그런 것을 깨닫고 내가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향을 받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영향을 받지 않아. 그냥 개념적으로 책을 읽은 어떠한 위인으로 안다 그러면은 내 삶에 영향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데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 물리학이나 고대 언어는 빛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람은 빛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상징으로 우리에게 또 사용되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사귐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지금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두운 데 거할까요? 아니면 빛 대신 빛에 거할까요? 선하게 살까요? 아니면 악하게 살까요? 당연히 빛에서 살고 선함에 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크시니까, 주권적이시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고, 어두운 곳에서 살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귀지는 않는다. 예수님과는 어떤 알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만 사귀지는 않는다.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건 체험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만진단 말이죠. 그리고 같이 먹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진리이시니까 우리가 진리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진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올바른 걸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이익이 아니라 올바른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희생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 쌀 같은 거, 우리 뭐 고기 같은 거 다 그 생명들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정말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다른 생명들이 죽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사랑을 베풀어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씨 맺는 것을만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는 나중에 타락하고 쫓겨났을 때 그 생명을 죽이는 걸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죠. 자, 우리가 사귀고 있는지, 생명의 말씀과 사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게 사귀는 것이고, 거기에서 사귀어야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귀지도 않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가까워지겠어요? 처음에는 좀 낯설 수가 있어요. 아유, 진짜 진리이신가? 하지만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고, 그것이 진리구나, 내 삶에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구나,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과도 같아요? 부부와도 같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친밀하게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가 공동체, 삶의 공동체, 그리고 생명의 공동체, 그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우주가 하나이듯 하나님과 생명은 하나예요.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죽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다 흩어져서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생명, 말씀 안에서 살아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하게 진리를 공급하여 진리대로 이 생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